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라온 배우와 같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한 우리 청년들이 한 3주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만약에 연습도 없이 앞에 나왔었다면 얼마나 화음이 맞지 않고 노래가 맞지 않고 엉성했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라온 배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살아본 날 중에 첫날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헤매면서 가야 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인생은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숙제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잘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내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 뜨는 말들 중에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은 YOLO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매스컴에 YOLO, 이런 말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셀럽, 이런 말도 요즘은 많이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태 집사님 아시겠지요? YOLO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셀럽이라는 말도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새로 뜨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확행. 이 말도 요즘 갑자기 신문에 또 칼럼에 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소확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은 3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은 커다란 데 있지 않고 작고 확실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이나 커피나 음악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이나 사소한 거라도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남에게는 별거 아니라도, 남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나에게는 특별하고 나에게는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이 이 2030 젊은 세대들 사이에 뜨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행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실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원하는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것에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담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면 다 기뻐합니다. 박재영 형제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박재영 형제가 틀림없이 은혜를 받아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선가 누구에겐가 항상 칭찬받고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내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내가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비난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건 내가 틀림없이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통화 기능이 아닙니다. 문자하는 그런 기능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통화가 잘 되고 전화가 빨리빨리 통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이것은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요즘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카메라 기능이에요. 어떤 핸드폰이 사진을 잘 찍냐, 어떤 핸드폰이 사진이 잘 나오게 찍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요즘 그 핸드폰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왜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셀카를 찍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을 찍고 자기 인상을 찍고 시간 날 때마다 찍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찍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쁘게 옷을 차려 입었거나 자기를 다듬었을 때는 틀림없이 셀카를 찍습니다. 앉아서 찍고 서서 찍고 또 아빠를 불러다 찍고 엄마를 불러다 찍고 틀림없이 셀카를 찍습니다. 자기 얼굴을 예쁘게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보기도 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또 SNS 프로필에 올려서 타인도 보게 하고 타인들의 반응도 또 듣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셀프 카메라를 열심히 찍어내는 그 젊은 세대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심리는 자신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참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밖에 한 번 주어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오셨냐고, 또 행복하시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기대했던 여러분 자신입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면 내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옳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고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항상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왜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또 좌절감을 항상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가지고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무려 21가지의 죄가 나와요. 21가지의 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죄가 21가지 죄악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이런 21가지 죄악 중에 몇 가지에 얽힌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만 이 21가지 죄악에 얽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가? 왜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 21가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21가지 죄가 나에게 내 안에 다 있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이 21가지 중에 몇 가지는 내가 이런 죄가 나한테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좌절감 속에 살게 된 단 한 가지 이유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여기에는 21가지만 나왔지만 100가지도 될 수도 있고 1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죄악이 우리를 얽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또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세 가지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 죄가, 이 21가지 이 죄악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결과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죄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이 죄에 얽매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마 있을 것이다,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인식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나에게 축복인지, 무엇이 나에게 행복인지, 무엇이 나에게 영광인지, 무엇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에게 해로운 것, 자기가 망할 것,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만 찾아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속사람 깊은 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아지게 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서 무엇이 실체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양육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얽매여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바꾸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버린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뭔가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사람은 뭔가를 자꾸 바꿔버려요. 뭔가를 진짜를 가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여름방학을 하면 이 여름방학 하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더워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 놀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전에는 TV도 뭐 밤에만 나오고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도 없고 집에 있는 책도 다 읽었고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면 참 너무너무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에 좋은 분이 와요. 누구냐면 엿장수 아저씨가 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를 짤랑짤랑 하면서 와요. 아, 그럼 엿장수 아저씨가 왔구나. 그러면 엿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무엇이라도 찾아냅니다. 집에 있는 신문 모아놓은 거나 아니면 뭐 안 보는 책 같은 거, 뭐 아니면 음료수 빈병 같은 거 뭐라도 뭐 다락에 들어가서 다 찾아내가지고 가서 한 모대기 안고 가서 엿장수 아저씨 주면 아저씨가 그 엿을 이렇게 무슨 도구로 이렇게 툭툭 쳐서 잘라줘요. 엿을 다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엿을 가서 다 가져다가 먹으면 그렇게 기뻐요. 엿을 바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있는 그 무엇인가 하고 엿을 바꿔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갖다 주고 엿을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왜 엿장수를 갖다 주냐? 그게 뭔데? 여러분, 엿장수에게 갖다 줘서 바꿔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죄와 바꿔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죄와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것을 바꿔도 되는 건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는 산에 가서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돌부처에 가서 막 복절나고 빌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바꿔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축복도 없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왜 내 의도와 달리 내 의도는 이건데 자꾸 의도와 달리 다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오는가? 우리가 뭔가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바꿨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바꿔버림으로써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바꿔버린 것을, 놓쳐버린 것들을
빼앗겨버린 것들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세 번째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제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럼 나를 내버려 둡니다. 부모가 내버려둔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목자가 내버려둔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바꿔버리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